한번 따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귀한 52주의 매 주일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가득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맛보기를 바라고요.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매 주일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 새 어떤 말씀을 첫 주일 열어갈까 하다가 시편 1편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고 고백대로 축복하시는 시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제일 첫 번째 1편 이 말은 어떤 고백이며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좀 가슴에 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의 귀한 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복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또 얻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 속에 보진 정말 수많은 복들이 얼마큼 놀라운 것인가를 증거하는 시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걸 많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안에도 또 복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복을 달라고 외치고 그런데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받을 모든 복도 거기에 다 이루시고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끄집어내는 시간들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문제마다 여러분이 얼마큼 놀란 복된 자임을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려고 할까요? 좋은 스승이 그에게 무엇을 집어넣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멋진 스승은 정말 훌륭한 스승은요 그 심령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잘 끄집어내고 발굴해내고 세워주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그렇죠.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탁월한 세계적인 연주가 되려면 정말 멋진 스승을 만나 살아봤는데 스승은 그 심령 속에 없는 걸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감각들 그 무한한 재능들을 끄집어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왜 중요합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좋은 감독 코치를 만나는 거 왜 중요합니까? 그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낼 수 있는 자가 그런 분위기에 우리나라 박지성 축구 선수가 한때 굉장히 세계를 날렸죠. 대한민국 자랑이면서 아시아의 자랑이었거든요. 왜? 너무 유명한 팀에서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사실 박지성 그 선수를 개발한 것은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박지성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더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감독 만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니까 그가 어느덧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 안에 무슨 복을 또 얻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2020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시간들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속에 얼만큼 놀란 축복인가를 증거하고 그런 것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사람의 꾀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게 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꾀를 낸다. 그러면 어떤 꾀겠습니까?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 좀 궁지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실망시키고, 막 그런 거죠. 실패시키고, 그런 거.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들었을 때 하시고 싶은 귀한 은혜가 있어서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너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축복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거와 반대되는 나쁜 사람의 꾀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내가 한번 골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못되게 할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꾀를 쫓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다가 괜히 살다가 2014년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런 혹시 마음이 들거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못 살게 굴, 남을 못되게 궁리하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4년도 한 해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 길이 복 있는 사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저는 2014년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인의 길은 뭐예요? 영광을 가리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없이 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는 것.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영광의 길을 걷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참 놀라운 것은 맞거든요. 민주주의가 참 탁월한 것은 맞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사실은요, 많이 보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가 계속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수록 많은 쪽에서 점점점 중산층에서 완전히 저소득층으로 이게 떨어져 가는 무리가 늘어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마지막 연말에 미국 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더라고요. 미국에 가장 못 사는 130만 명의 정말 밑에 저소득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 이 한 사람에게 97만 원 이상의 돈을 정부에서 지급을 해줬어요. 그 돈이 지급돼야 미국이란 사회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고 전기 켜고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생활 97만 원 정도, 그 한계인데 미국의 의회가 결정했더라고요. 130만 명의 그 정부 지원을 안 하기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국가고 최고로 강한, 최고로 돈 많은 국가이지만 그 나라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의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것 같지만,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유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2014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이 남을 사랑하고 돕고 유익 주는 길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지할 수 있는 길 되기를 선포합니다. 인생을 산 것만큼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산 것만큼 아픔 주면 안 되잖아요. 죄의 길은 뭔가 살아있는 시간 그 길만큼 사람들에게 여기도 저기도 아픔 주는 것이라면 의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길은 어떤 길인가? 살아가는 시간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복되고, 여러분 2020년 살아가는 1년 360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 길에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용기받고 힘을 얻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큼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이 여러분이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예요. 첫 번째 말하면 남을 깔보는 자, 남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 우습게 보는 자들 있잖아요. 조금 가졌다고, 조금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뭘 할 줄 안다고 남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 자들, 오만한 자거든요. 또한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 조롱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장 힘든 것이 말로 인한 아픔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는 말을 뒤에 쓴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를 들었다 그러면 참 그 마음 아파요. 오만한 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또 말로 조롱하는 자들. 근데 오만한 자의 더 깊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 이게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또한 관계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혹시 2014년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또 성도를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면 전 여러분이 좀 정색했으면 좋겠어요. 정색하고 너 그런 말 하려면 나랑 사귀지 말자. 너 그런 말 하려면 나랑 절교하자. 왜? 하나님 조롱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심령이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하다가 그 받을 형벌이 얼만큼 중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다가 그 받을 형벌이 얼만큼 중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면 그 말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그냥 친구 관계 끝날까봐, 어떤 좋은 관계 끝날까봐 그런 말한 것을 용납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색을 하고 나 크리스찬이야, 나 믿는 거 알면 너 그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끊어버려서 정색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이 오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여러분 계속 그의 조석거리, 그의 조롱거리, 비방거리, 폄하하는 것 듣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동의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악인에게 쫓지 말고 주행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읽으라는 말일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관계 있으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에 찬양이 쫙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게 얼만큼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것들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의 대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1년 동안의 모든 시간마다 생각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2010년에도 많은 시간,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아버지를 향한 귀한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가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하늘을 섬겼으면 하늘을 섬긴 만큼 주님이 더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고, 또 하늘을 섬겼으면 또 하늘을 섬긴 만큼 주님이 더욱더 깊어지고 생각하고 사랑스럽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가?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주사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저는 이거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 하나님의 시냇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시냇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힘들고 어렵고 만약에 그저 가물이면 어떨까요? 뿌리만 내리면 돼요. 뿌리만 깊이 내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뿌리가 내려가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뿌리가 내려가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을 고백할 때 뿌리가 내려가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깊은 뿌리가 내려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금고 마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보물창고 절대 마르지 않아요. 지금은 어쩌면 한국은행 금고도 마를 수 있어요. 나라의 금고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까지 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하늘의 부유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2014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늘의 부유의 뿌리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풍요로움의 뿌리 받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뿌리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를 맞게, 때에 알맞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시절의 때를 맞게끔 여러분 복을 주셔야 되지요.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공급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때에 안 맞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게 지금 오지 않고 아무 필요 없을 때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만큼 웃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냇가 심은 나무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2014년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마다 때에 알맞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위안감 고친다. 이 말은 뭐예요?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사후 약방문. 죽은 다음에 약방문 좋은 거 써서 뭐예요?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2014년 여러분의 삶 속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주님, 역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잎사귀는 마지막 가지 끝에 달려있는 마지막 끝이에요. 여러분 혹시 진맥을 잡아봤습니까? 이렇게 한의사에 가면 한의사가 진맥을 짚잖아요. 맥을 잡자. 이거 맥을 집으면서 어떻게 할까? 맥은 심장이 얼만큼 뛰고 있는가, 얼만큼 강한가, 이걸 보고 아는 거죠. 옛날에 명의들은, 그렇죠? 특별히 왕실에 있는 그 감히 진맥을 못 접으니까 명주끌로 이렇게 딱 맥띠인데 딱 묶고 저 문 밖에서 가만히 명주끌 그 끝을 잡아도 지금 무슨 병인지를 알아맞힌다 그래요. 여러분, 왜 맥이 중요할까요?
이 맥은 뛰는 것을 통해서, 이 강약을 통해서 끝까지 피가 잘 돌고 있는가 이거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발을 탁 잡을 때 손발이 참 어떨까요? 지금 이게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왜? 피가 끝까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거. 여러분 몸은 괜찮은데 이 손발 끝까지 피가 안 통하면 우리 건강을 잃어버린 것 똑같이 잎사귀 마르지 아니 같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석구석까지 깊이 하늘의 복으로 채운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까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석까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모든 구석까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이 민족의 구석구석까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복이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이 구석구석 잎사귀가 끝까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이것이 201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 싶은 위대한 복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보다 멋진 말이 있어요. 얼만큼 멋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갈고 막아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복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2014년도 가정 속에 자녀와 사업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뻥 뚫린 역사, 그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기는 그렇지 않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아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오직 바라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이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저 바람 불면 저를 휙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이 바람 불면 휙 날아, 저 바람 휙 날아버리는 거 얼마나 힘든가. 저는 제 초등학교 때 가해 선생을 한 명, 저희 집에 온 형님이 있었거든요. 서울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배지를 달고 교복 입고 왔던 그분이 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번 제가 만나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종민아, 너무 힘들다. 아마 그분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오고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얼만큼 세파가 자기를 밀어부딪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의 바람이 결코 약하진 않을 겁니다. 2014년도 우리를 향해 부는 바람이 산들바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봄바람만 있지 않을 거예요. 강한 강풍도 불어칠 건데 여러분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을 해요. 이 바람 보면 이를 휙 날아버리고 저 바람 보면 휙 날아버리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어서 꿋꿋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붑니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뭐가 세찬 거센 바람이 부십니까? 강한 뿌리를 내립니다. 아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이 나무들은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전 2014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강풍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에 날리지 않는 위대한 축복된 견고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굳센 삶을 사는 거예요. 굳센 삶. 이 은혜에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악의 심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은혜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은혜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1년 365일 2014년도 살았던 모든 시간마다 맞았어, 잘했어, 정말 잘했다,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 근데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맨 마지막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야, 이 길이 아니잖아,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삶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후회가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의인의 길을 네가 하나님 믿음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복의 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고백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안에를 살아가는 시간 다 출발하잖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 이 안의 마지막 12월 31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슴 속에, 우리 영 속에다가 잘 살았어, 고맙다, 참 귀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삶 살아보자고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뭘 가졌는가 보다는 우리 안에 인정하는 삶. 그래, 잘 살았어. 그래, 멋있었어. 그래,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 속에 들어보는 복된 2014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하늘에 물려서서 이 찬양은 우리가 지금부터 드리는 쉬운 두 번의 2014년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셔달라고, 임재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를 이제 첫 신년 감사주일로 열어갑니다. 하나님, 2014년 52주 동안에 하나님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만 나타나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자녀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서 많은 성도의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시원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쉬운데 보내게 매 주일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간구를 갖고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확증하시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확증해 주옵소서. 날마다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매 주일마다 쉬운 번의 2014년 주일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